별이 빛나는 밤에 본문 성찬혹은 주의 만찬의 시행에 관하여는 24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성찬에 관한 지침 가운데 다음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이 의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흔히 기념설과 같이 예식 자체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 가운데서는 자칫 성례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뿐 아니라 그 예식 자체에 본질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예식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성찬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되 육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회자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이 주는 모든 유익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한 대교리문답 170문의 답변과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오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살핌으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함이 진실하고 충분한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며 자기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라는 171문의 답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에 적절한지의 여부는 순전히 성찬 참여자 스스로에게만 맡겨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성찬에 합한지 여부를 열심히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념설로서의 성찬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찬에 대한 준비와 점검에 대한 부주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 시행 1주 전에 성찬에 대한 공지를 하는 것이 전부이다시피 한 현대교회의 성찬 규례는 성찬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막연하고 빈약한 예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성찬에 합당한 시행과 관련한 예배 모범의 지침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언급하는 떡과 포도주의 성별에 관한 기도문은 성찬의 제정이 결국 무엇에 근거하는 것임을 말합니까? 이단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교회의 공제설은 모두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거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육체 및 전 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념설에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기념과 은유로서의 상상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대교리 문답 등의 표준 문서들에서 말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징물일 뿐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리라는 약속과 마찬가지 의미로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고 28절에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기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명백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성찬에는 반드시 내 이름, 즉 기독론과 언약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찬의 예식에 앞서 말씀에 합당한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라는 언급을 통해 성찬 예식이 천국 잔치에 관한 확실한 언약의 의미 또한 내포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토마스 래시만의 해설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성찬 예식에 대한 논쟁이 가장 격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성찬의 시행 빈도에 관한 문구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파와 회중주의의 독립교회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들은 근본적으로 이단 로마 카톨릭의 성찬 시행에 관한 전통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잉글랜드를 비롯하여 일부 감독제 하에서 성찬을 시행했던 역사에는 주로 이단 로마 카톨릭에서 규정하는 성찬 시행에 관한 규정들과의 연관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바로 그러한 이단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맥락으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단 로마 카톨릭의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의 결정문 21항은 고해 성사의 실천과 사제의 성사적 비밀 수호, 그리고 적어도 부활절의 영성체하기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기를 모든 남녀 신자들은 분별력을 가질 나이가 되면 1년에 적어도 한 번 고유한 사제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성실하게 고백하고 주어진 보속을 능력껏 이행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언급한 뒤 곧장 이르기를 자신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고유한 사제의 조언에 따라 한동안 영성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부활절에 성체를 정중히 배령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살아서는 성당의 입장이 금지되고 죽어서는 그리스도교 장례에서 배제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 로마 카톨릭의 규정은 1545년에서 1563년의 트렌트 회의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1551년 제13차 회기의 성체 성사에 관한 법규 9항에도 기록하기를 해마다 적어도 부활절에는 영성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 로마 카톨릭의 교령들이 취하는 성찬에 대한 입장은 지극히 의식적인 것으로 정확히 잘못된 교회력에 맞춰 성체 성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특별히 부활절에 고해 후에 성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전 존재의 유익을 얻게 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교회들에서 아직도 성찬 예식에서 집례자들이 흰 장갑을 끼고 성찬을 집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의식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예식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이 있으며 정작 이단 로마 카톨릭에서도 성찬을 집례하는 사제가 장갑을 끼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의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단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의 성찬에 대한 이해와 정반대로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실제가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말씀과 더불어 자주 행하도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성찬이 예배와 별도의 의식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한 순서로서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주후 1세기 고대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렐 데던스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교회에는 성만찬으로 이루어진 예배가 따로 없었다. 주의 만찬은 말씀 선포와 기도, 그리고 헌금 순서 다음에 행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과 성례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사라졌다. 설교는 점점 뒤로 밀려나더니 예배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는 곧 이단 로마 가톨릭의 미사로 변형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단 천주교의 미사는 제단 앞에서 사제가 시행하는 성찬 전례를 회중이 참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다만 영성체를 통해 회중들도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이처럼 미사로 변형된 이단 로마 가톨릭에서는 점차 사제가 시행하는 성찬 전례를 중심으로 하여 설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이를 다시 고대 교회의 예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칼뱅은 설교가 끝난 후에 말씀의 종이 테이블에 놓인 빵과 포도주를 가리키며 성찬이 행해질 것임을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이 예배 순서가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에서 행해졌는데, 우선 설교가 선포되고 주의 만찬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이단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의 기도서의 방식을 배제하고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취직 가운데서 성찬을 자주 행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적 예배에 있어 말씀 설교와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인 것입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언급하는 권면, 경고, 그리고 초대의 메시지를 전한 후 수찬자들은 사전에 식탁보를 씌워 적당한 곳에 놓인 성찬대에 질서 있게 둘러앉거나 회중석에 그대로 앉도록 한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성찬을 받는 방식에 대한 실천적 논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랜드 S. 워드에 따르면 성찬 예식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논의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성찬을 받을 때에 회중석에 앉은 채로 받느냐, 앞에 있는 성찬대에서 받느냐의 논의였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교인들은 교회 앞에 기다란 성찬대를 놓고 그 주위로 둘러앉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좌석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례를 기다렸다가 앉았습니다. 반면에 잉글랜드 교인들은 대개 예배당 좌석에 앉아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는데, 이 두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에 성찬때에 질서 있게 둘러앉거나 회중석에 그대로 앉도록 한다는 문구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방식은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를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지의 문제에 연계되는데, 스코틀랜드의 방식처럼 회중이 성찬대 앞으로 둘러앉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목사에 의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분배됩니다.
반대로 회중이 회중석에 그대로 앉은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떡과 포도주를 나르거나 거둬들인 떡과 포도주 그릇 전달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사역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일을 교회의 장로들이 수행하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논의에서는 장로들이 그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도 목사는 떡을 떼어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정의 내렸고 포도주 또한 마찬가지로 정의 내림으로써 목사만 나누어 주는 것을 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찬 예식의 형식적인 문제들은 개교회의 적절한 인원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의 문제와도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찬에 앞서 주님께서 이르신 언약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그 이해를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은 서두에서 무지하고 중상을 일삼는 못된 자들은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즉, 성찬에 관련된 지식에 무지하거나 잘못된 지식으로 진리를 거스르고 중상하는 자들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게 될 뿐이기에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예배 모범의 언급에서도 성찬 시행 한 주 전, 주중의 어느 날에 성찬의 규례에 대해, 합당한 준비에 대해, 그리고 참여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고 했습니다.